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춘천 생명샘교회 설립 예식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여서 춘천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문명원을 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샘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춘천 생명샘교회 설립 예식을 시작합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이제 춘천 생명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네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본회장님 되시는 김성석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을 경건하게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춘천 생명샘교회 설립 감사의 예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운데와 함께 하나님 공단에서 이 귀한 기회를 설계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의 기사나와 많은 영혼들에게 복리의 기쁨과 구원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지세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지켜가는 생명사의 교회로 준비를 세우시게 하옵소서. 강도 다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사역과 계획에 주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에 함께하신 가운데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생명센터의 소도들과 특별히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원하옵소서. 이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우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강원도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장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와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은 강원도에 서구 주시는 조주영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독을 주시겠습니다. 여기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시간입니다. 춘천 생명센터의 준비경이 끝나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네,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에 제목으로 노회장님 되시는 장현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내려갈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춘천 생명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는 새로운 통로의 개척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의 샘물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모든 계획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실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춘천 생명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받아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춘천 생명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섬기라고 세워집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목사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전에 선배님들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섬겨야 될까요? 네? 섬겨야 돼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게 맞는 거죠. 목회자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목사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우상화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열심이 과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춘천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기도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모든 사역의 결정, 방향과 운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춘천 생명샘교회는
다음 세 가지의 물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교회가 크든 작든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 담임 목사의 뜻을 묻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 성도들의 뜻을 묻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인의 수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춘천 생명샘교회 이제 우리 김재식 집사님하고 여러 번 통화하면서 교회의 상황, 성도의 숫자, 재정적인 상황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와 또 재정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저희 교회가 재직회 회의록을 보니까 7명 있는 교회였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노회에서는 해교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 교회. 부임할 당시 일반 재정은 마이너스 재정이었고 건축원금 12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부임하자마자 제가 수요일날 첫 설교를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37일째쯤 되는 그날 하나님 건축의 응답을 주셨어요. 일반 재정 마이너스. 제가 교회 부임할 때 사례비 70만 원 주신다고 교회에서 써주셨어요. 저는 사례비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보니까 70만 원이었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응답을 주신 후에 5개월 만에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응답을 주신 후에는 3개월이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5개월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는 교회였는데 22개월 만에 헌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22년 동안 사례비 한 번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보다는 성수, 그리고 외형보다는 영원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들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샘교회는 성공보다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구원이 더욱더 앞서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맞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난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광야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광야교회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거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기골이 다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맡기는 것을 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자.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니까 실패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할 당시에 제가 전에 심무하던 그 부교육자로 일했던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문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장로님 댁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부인 권사님,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다른 때 같으면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왜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 난리예요. 아니 목사님 건축하면서 어떻게 미역 한 장 안 팝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에도 아무것도 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축하는데 기초까지는 마쳤어요. 어찌어찌 해서. 그런데 그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멈춰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건축을 먼저 해주고 후불로 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 건축하면서 미역 한 장 팔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여전도에서 뭔 물건 팔려고 하면 제가 호통을 칩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지역회 할 때 물건 팔려고 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전도 회원들이 민망해서 교회 안에서 못 팔고 물건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차마 그 모습까지 호통칠 수는 없어서 놔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 맡겼으니 저는 두 손 두 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갑시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무엇이 그리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명의 사람들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되기를 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앞장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요. 광야를 40년을 돌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길은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풍성한 길입니다.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경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쓴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되어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생명샘 그 이름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샘이라는 교회 이름은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도 이렇게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이 시대에 심령의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지친 영혼에게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주는 교회, 세상의 목마름을 해가를 지켜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생명샘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생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샘교회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므로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샘교회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를 춘천 남시찰 회대되시는 지병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춘천 생명샘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첫 걸음이며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 위한 귀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생명생교회의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헌금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에는 춘천 생명생교회 준비위원장님 되시는 김재시 아주이사님께서 교회 설립복을 주시겠습니다. 춘천 생명생교회 설립 준비위원장인 김재식 집사입니다. 먼저 저희 춘천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설립되게 하시고 이 시간 교회 설립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설립 영상을 시청하신 후 교회 설립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설립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춘천 생명생교회는 사랑과 기도로 헌신하던 모 교회로부터 신실한 예배의 회복과 초대교회 같은 사랑과 성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승리를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개척 공동체 모두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의 춘천 생명생교회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설립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5년 5월 11일 광야 가운데 서 있던 저희를 하나님은 한 곳에 모으시고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25년 5월 17일 개척준비위원회 모임에서 개척 준비를 위한 실행구조 편성과 담당 업무를 시무 향도직 직분자 중심으로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연세 미라클 의원 병원 로비에서 개척 공동체에 눈물의 천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5월 25일 양도모 목사께서 저희 공동체 단임 목사로 사역을 결정하였고 연세 미라클 의원 이기찬 황지혜 부부 집사님의 예배실 임대료 및 부대 비용 전액을 2년간 부담 약속하심으로 현 모다울렛 지하 45평 상가의 예배실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동체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가 이어졌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공동체 재정도 염려를 넘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비실 공사와 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앞서 일하셨고 내다가 저희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월 15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예비실 공사의 공사와 기품이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신으로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이 땅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2일 임시재직회를 통해 재직이 임명되고 양동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 첨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0일 강원도의 정치부 및 노예 임원의 면접을 통해 교회 설립 인가와 담임 목사 임명을 받았고 7월 15일 설립위원회 회의를 통해 설립예배 준비 일자 및 진행 순서 등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에서 25일 양동호 목사 전 노예 임명 처리와 강원도의 임명이 최종 확정되어 오늘 7월 27일 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신 장윤호 강원도 회장님 및 모든 임원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 교회 설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립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너희의 권위로 춘천 생명샘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도의 지교회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 양동 목사님의 양력 소개를 노예석이 되시는 조주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우리 뒤쪽에 있는 담임 목사님 양력 소개 빠진 것만 추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다. 원래 주인공이 앞에 계시는데 중간에 계시네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센터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균관 대학교 우리 경제학부 졸업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신학과 졸업하시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석사 국회 상담학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청주 상담교회 부목사로 섬기셨고요. 춘천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다가 오늘 교회 설립 예배드리면서 우리 춘천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양동 목사님 취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합니까? 하면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보시고 그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본 교회의 목사로 그대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보살피며 참된 양심으로 교회의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목회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서약됐습니다. 우리 춘천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약 받겠습니다. 목사님 서약하신 거 들으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동호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양동호 목사가 본교회의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취임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도의 권위로 양동호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가 쑥스럽잖아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생명샘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취임하는 양동호 목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진리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으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동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립 예식을 통하여 생명샘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취임하는 양동호 목사로 인하여서 생명의 샘물이 이 지역에 흐르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취임하시는 양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 같은 성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다시 같은 생명샘 교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함께 맡기라 등과 빛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장윤호 노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샘 교회 설립과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여러 노회 선배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속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지 제가 경험하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제 몸을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신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믿음의 권속들과 가족 친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숨을 내쉬며 기도한 대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고 참 기적 같은
생명샘 교회 권속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와 함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거룩한 직무를 맡겨주신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성령 위에 세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은혜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생명샘 교회 되도록 모양하겠습니다. 생명샘 교회가 함께 품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루어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윤호 노회장님이 주신 말씀 중에 되어짐의 은혜, 되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되어지는 은혜, 그 되어지는 은혜를 늘 구하면서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며 복 있는 자가 되어 가정, 이웃, 민족,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생명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소자 같은 이미지 목사님, 최상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컥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시겠죠? 삼부 축하 시간입니다. 권면리 축사 전도 회장님 계시는 이민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축사 부탁을 받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뵙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실전 생명생교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서 축사를 한다는 게 생뚱맞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와서 축사를 뭘 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요. 축사하고 권면을 결정했는데 제가 그래봐도 유명한 목사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아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춘천 생명생교회만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교회 설립을 한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이 저는 홍천중앙교회 오늘이 29년 제가 부임한 날입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교인들도 잊어버려서 아무도 축하 안 해주는데 권사님 한 분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뭘 축하해? 임시가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29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그냥 세월을 그런 거를 기념하지 않으면서 지내보다가 오늘 29주년 됐더니 그랬더니 또 여전대에서 부인학교 또 회장이 꽃다발을 또 만들어가지고 즉석에서 우리 교회는 즉석 튀김을 잘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도 위임식에서는 울컥하지 않았는데 내가 29년씩이나 홍천에서 살았구나 하면서 참 울컥했어요. 엎드려 절받기로 꽃다발을 받긴 했지만 울컥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설립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설립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설립은 아니지만 한자집 교회에 8명 있던 교회라서 제가 그 40살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하여튼 뭐 잘 나가면서 콜이 여러 번 왔지만 근데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과 너무 사랑하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연애하듯이 목회하라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와 성도 간에 연애하듯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은퇴지만은 은퇴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저 계속 하려면 강원내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법대로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3번 세 교회로부터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저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갈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제가 늦둥 일어나가 3년마다 연임 청원을 계속 받았지만 그저 그냥 하면은 박수로 다 받고 이번에는 그래도 또 말년에 목사님이 또 딴 곳으로 갈지 모르니까 위임식을 시켜버렸어요.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래서 홍천에서는 은퇴하는 시기인 줄 알고서는 많은 분들이 은퇴 축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보니까 빵가루가 너무 큰 거예요. 워낙 큰 거예요. 워낙 크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죠?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나오면은 이제 다 된 겁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가 설립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를 노아는 외롭게 가족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춘천 생명샘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이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천국 가는 배라 교회를 배라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있고요. 배의 구성 요소는 배가 있고 선장이 있어야 되고 승무원이 있어야 되고 또 승객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세상에는 노아의 방주가 엄청 많습니다. 춘천에도 한 3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승객들이 이 춘천 생명샘 교회라는 방주에 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 배에 타야 되느냐? 그 많은 배가 있는데 여러분 배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배가 중요합니까? 선장이 중요합니까? 승무원 중요합니까? 승객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그 중에서 두루뭉술 넘어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배의 존재가 있어요. 배는 배 자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기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장이 중요한데 선장을 위해서 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승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승객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아니, 승무원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승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승객을 태워서 안전지대,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배라고 말하자면 목사님은 선장님, 그리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제식들은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승객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죠? 승객과 같은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승객이 되지 못한 이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객들이 더 타야 될 이 배가 그저 우리가 조싸우냐고 우리끼리만 타고 간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이쪽은 좀 제가 홍천 살면서 낯섭니다. 이쪽에 아파트 단지.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성과 같은 이 아파트 단지가 왜 세워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잠깐 사이에.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가 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춘천에 아파트가 모자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아마 수천 세대가 세워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눈으로 봐도 수천 세대. 이 수천 세대를 지은 것은 춘천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춘천 생명생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시키고 이곳에서 거주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사, 이 아파트 주변에서 가장 핵심 노른자가 뭐죠? 춘천 생명생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부심 갖고 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에는 뭐가 있다? 춘천 생명생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주인공은 누구다? 춘천 생명생교회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몇 번째 만드셨죠? 6일째 만들었잖아요. 전초전으로 모든 것을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마당을 깔아놓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시키고 상가를 하고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는 분들 주차 다 할 수 있도록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다 만들었으니 교회가 들어오시옵소서 해서 이 자리에 춘천 생명생교회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 춘천 지역사에서 큰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옳은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옳은가라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춘천 생명생교회는 주님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알아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교회를 선정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생기면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맞아. 목사님이 안 맞아. 성도가 안 맞아. 그래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찬이지 교회를 자꾸만 내 마음에 맞추려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교회에다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찬양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배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중요한 사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해 설교했어요. 여기 보니까 춘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에 오실 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달란트가 있고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은 빼서는 안 될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들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중한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은 애정 중심의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 중에 첫째 아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야. 그러면 중요한 애가 아니야. 둘째 아이는 이 가정의 소중한 아이야. 그래서 이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는 이유가 얘는 우리 집안에 능력은 없고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의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분들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지역 사이에 소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별로 도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술주정뱅이도 있어요. 사고뭉치 있어요. 정가자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꼭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소중한 사람으로 그분들을 잘 대접했더니 그분들 때문에 저희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춘천 생명생 교회가 이제는 중요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설립했지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소중한 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황금어장과 같은 이 아파트 단지는 하나님께서 춘천 생명생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이 생명생교회가 이것을 요즘에는 이단들이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7월과 8월은 다 됐어요. 전도를. 근데 찜찜해요. 방학을 내니까. 전도가 방학이 어딨어. 우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9월달부터는 또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여기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훌륭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사이에 안 믿는 사람이 최소한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어장이에요. 그분들을 방치해서 이단들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춘천 생명생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목사님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도님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설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의 춘천 남시차에서도 기대하고 강원도에서도 기대하고 춘천에서도 기대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하다가고 부탁하네요. 20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목사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잠깐 전에 목사님 제가 나오시죠? 꽃다발 전해주시고 시간 지금 여기 빠져서 도사님들이 아니고 꽃다발 주셨던 나오신 목사님 주시고 아무도 주실 분이 없네요. 꽃다발 증거하신 분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쓰시고 자,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네.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주시고 가져오시면 돼요. 사모님도 같이요. 사모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오십시오. 사모님 좀 같이 쓰시죠. 자, 꽃다발 진정하겠습니다. 꽃다발. 박수 주시겠습니다.
세계교회 준비위원장에 계시는 김재산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게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좀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꽃다발을 추가로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꽃다발을 좀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서 준비됐습니다. 저희 춘천생명생교회 개척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저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 집사님들의 정말 눈물 흘린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교회가 작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저희 작은 꽃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황대표 장로님, 유명춘 장로님, 신재원 장로님, 옹수 안수 집사님, 먼저 송혜신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정이 어떤 작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복성 권사님, 이재희 권사님, 송경자 권사님, 조삼남 명예 집사님, 그리고 김노영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춘천생명생교회 정말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건물 2층에 연산 미라클 의원이라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 면세 미라클 의원에 두 젊으신 부부가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시부 집사님 중에서는 가장 아마 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길찬 집사님, 우리 황재희 집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까 노회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계셨지만은 저희들도 개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의 흔자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지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분만큼은 꼭 오늘은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 가장 젊으신 부부 의사, 부부 집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이 정말 그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시작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앞으로도 헌신하실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저희 교회에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신교회 부족한 저를 설립 준비위원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임이신 그 은혜에 하나님 먼저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감사의 글과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춘천 생명신교회를 설립하시고 양동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신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여러 순서를 맡으셔서 수고해 주신 강은노회와 남시찰 소속 임원님들과 무거운 일기 가운데 축하해 주시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장로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성김과 나눔의 실천으로 주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며 미래 세대들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밝히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식사와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준비된 식사 맛있게 드시고 식사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건 기념 타월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뒤편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주차 할인 등록을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신 가정과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꽃다발 하나 주라 했더니 저는 뭐냐 너무 여기 그 준비위원장님한테 꽃다발 안 드리나요? 고생하셨는데.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도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설립하는 우리 춘천 생명샘 교회 위에 또 이를 위해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 양동호 목사 위에 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의 머리와 그 가정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